사람은 수많은 감정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셀 수 없는 많은 감정이 있는데 이 많은 감정을 크게 7가지의 감정으로 그렇게 나눕니다. 행복, 놀람, 분노, 경멸, 두려움, 그리고 혐오, 슬픔, 이것이 7대 감정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그 감정 가운데서 오래된 감정이 있습니다. 제일 오래된 감정. 인간이 태어나면서 갖는 첫 번째 감정.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날 때 제일 먼저 사람이 경험하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두려움으로 아이들에게 경험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인간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감정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요, 위험을 감지하고서도요, 우리가 대응하지를 못해요.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위험에 대비해서 우리가 신체적 반응도 일어나고 또 그 위험에서 벗어나고 극복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좋은 감정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그 2가지로 나눠져요. 건강한 두려움이 있고 병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건강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한 것처럼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오히려 발전과 진보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려움에 압도당해가지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깨어지고 뒤로 퇴보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바로 병든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좋은 두려움, 건강한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병든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뇌가 발달되어지는 데에 왜 인간의 뇌가 발달되어지는가, 그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그 뇌가 발달된 데 영향을 끼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뱀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미국의 이스벨 박사가 얼마 되지 않지만 2006년에 주장한 뱀 탐지 이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독을 가진 뱀은 사람을 비롯한 모든 포유력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포유류나 이 사람은 뱀을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어요. 그런데요, 풀이라든지 나무에 있으면 이게 분간도 잘 되지를 않아요. 근데 얼마나 이게 큰 맹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뱀이 가져다주는 두려움 때문에 나뭇잎 사이에서도 또는 풀 속에서도 뱀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인간은 커다란 시각 중추를 보유하게 됐고 결국 뇌가 진화했다고 하는 이론이 바로 뱀 탐지 이론입니다. 뱀을 탐지하기 위해서 인간의 뇌는 발달되어졌다고 하는 이론인 것입니다. 사실 유선양의 날렵한 머리, 먹잇감을 찾는 듯 쉴 새 없이 날름거리는 뾰족한 혀, 꼿꼿이 지켜든 목, 자유자재로 꿈틀거리면서 방향을 바꾸는 몸통, 소리 없이 움직이는 뱀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원초적인 공포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두려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두려움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축하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6절, 7절, 9절 이렇게 3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한 번도 아니고 6절, 7절, 9절 이 짧은 구절에 있어서 세 번씩이나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여호수아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상 이상 두려움의 긴장 가운데에 여호수아는 휩싸여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아버지 같은 철석같이 믿었던 대들보 중에서 대들보로 여겼었던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멘붕이 왔어요. 우리 이스라엘은 누가 이제 이끌 것인가. 근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를 지명하게 된 겁니다. 내가 왜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모세 같은 그런 온유함도 자기에게는 없어요. 모세와 같은 믿음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더십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모세와 함께 하심을 증거해 주셨잖아요. 그 과정을 통하여서 모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어요. 신적 권능을 인정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이 생략되고 모세가 죽은 다음에 갑자기 느닷없이 별안간 예고 없이 여호수아를 세운 거예요. 너무나 큰 영웅이었었던 모세. 거기에 비해서는요 정말 나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작고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여호수아는. 내가 어떻게 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내가 이끌어. 그 똑똑히 봤어요. 말을 잘 듣는 순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었거든요. 껐뜻하면 당을 짓고 반항하고 데모를 일으키고 모세도 얼마나 많이 죽을 뻔했어요. 사람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도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겨우겨우 여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간신히 이끌고 왔는데 이제 내가 그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모세는 정말 두려웠어요. 그 두려움의 긴장. 거기다가 그가 해야 할 일 과업은 뭡니까? 철기 문화로 첨단 무기로 무장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돼요. 거기에 비해서는 이스라엘이 가졌던 무기는 아주 보잘것도 없거든요. 싸움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무서웠었어요. 두려웠어요. 불안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6절, 7절, 9절에 모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무슨 얘기예요? 강한 사람한테는 강하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내가 모세를 대신할 수 없어. 어떻게 내가 모세를 대신할 수 있어요? 대신할 수가 없어요. 모세는 사자 같은 존재라고 하게 되면 여호수아는 생각해요. 토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토끼가 사자를 대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에게서도 가장 큰 장애는 뭐였냐면 철기 문화로 무장되어진 가나안이 큰 장애가 아니었었어요. 내 앞에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가 내 리더십에 장애가 되지는 않았어요. 정말 장애는 뭐냐면 내 안에 두려움인 겁니다.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인생에서도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면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내 삶 속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것은 내 환경도 아니라
내가 가진 자원의 부족도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실패의 두려움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상담을 이렇게 가르치러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정말 서울, 부산, 광주, 전주, 서울 다 이 상담을 가르쳐 다녔어요. 근데 그 보면 정말 그 학벌이 굉장히 좋고, 그 스펙이라고 해도 그 자격을, 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제가 상담을 해보라고 제가 권면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안 했어요. 어느 날 제가 저 서울에 가려고 대전역을 갔는데 누가 저 불러요. 교수님 그래요. 봤더니 어떤 여자분이에요. 기억나요. 왜 기억나냐면 상담을 배우러 왔었었는데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아주 생긴 것도 남루하고 너무 다른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공장에 다니는 아줌마였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이 상담하려면요, 적어도 가장 못해도 석사는 돼야지 상담, 명함도 사실은 못 내놔요. 근데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서 상담을 배운다 했을 때 제가 속으로는 이 강의비가 아깝겠다, 수강료가 아깝겠다, 왜 배우러 왔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억해요. 공장 다녔던 아주머니인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디 가세요? 하니까 부산 가요. 부산 왜 가세요? 그랬더니 세미나 하러 가요. 그래서 아니, 중학교밖에 안 나온 양반이 무슨 세미나라는 얘기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세미나를 가요? 그랬더니 오늘 그 상담 세미나 하는데 제가 발제를 한대요. 발제. 그 세미나는 보게 되면요, 좌장이 있어요. 좌장이 이제 제일 사회자라고 하죠. 좌장이 있고, 그리고 발제자가 있어요. 그리고 발제자에게 질문을 하는 토론자가 있어요. 근데 토론자보다는 사실은 발제자가 더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발제자로 세미나를 갔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제가 상담소 부소장이래요. 어떻게 상담소 부소장이 됐냐 그랬더니 맨 처음에는 상담소에 직원으로 들어갔었는데 상담을 잘한다고 부소장으로 자기가 승진됐고 그랬대. 그래서 아니, 어떻게 상담을 잘하냐 그랬더니 그때 교수님이 프로그램 저한테 알려준 대로 그대로 하니까 상담이 막 잘 되더래요. 그래가지고서 부소장으로 금방 이렇게 승진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활동하는 것을 보려면 다음에 무슨 카페에 들어가시면 제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다 압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그분이 중학교밖에 안 나왔잖아요. 석사고 박사인 사람들은 상담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했어요.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중학교밖에 안 나온 이 아주머니는 했어요. 뭐가 없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인생은요, 능력이 아니에요. 그걸 자기 효능감이라고 해요. 전문 용어로. 나는 뭐뭘 할 수 있다. 그 두려움 대신에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그걸 자기 효능감이라고 그래요. 자기의 실력이, 자기의 능력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나 두려움을 극복하는 자기의 효능감이 있느냐 없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것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2008년에 이 지구상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미국의 그 초대형 모기지론 대부 업체들이 파산하면서 금융위기가 시작되어졌죠. 미국에서 그 돈 빌려주는 대부 업체들이 파산하는데, 이 파생 상품이라는 게 있는데 그 파생 상품이 연달아 또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그 돈 빌려준 업체가 파산당하고 또 그 밑에 업체가 파산당하면서 전 세계로 이 금융위기가 번졌어요. 그 2008년이잖아요. 이 금융위기가 가져온 결과는 참 참혹했습니다. 지구상에 그때만큼 이혼율이 급증한 때가 없었어요. 끝을 알 수 없는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2008년도에 자살률이 급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위기가 경제적 파산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처럼 가정이 깨어지고 그리고 자살률도 급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2008년 홍콩의 챈나크 국제공항에서 아시아 월드 엑스포 박람회장이 열렸었어요. 그 아시아 월드 엑스포 박람회는 뭐냐면 폭이 다시 일어나라 라고 하는 행사를 그 홍콩의 한 단체가, 금융단체가 위기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열었던 행사였었어요. 근데 그 강사가 누구냐면 닉 부이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닉 부이치라고 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은요, 호주 사람이에요. 호주의 멜버른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두 팔도 없고 두 다리가 없는 몸으로 태어났어요. 얼마나, 이런 단어를 제가 잘 쓰지 않습니다만은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정말 저주받은 장애인이에요. 그러한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셔보세요. 그 아이는 또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셔보세요. 이 닉 부이치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자기가요, 그 8살 때인가 몇 살 때에 그런 생각을 했었대요. 내가 크면 뭘 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까? 결혼할까? 결혼만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결혼한다고 해도 내가 두 팔도 없는데 아내의 손도 내가 잡아보지도 못하고 그런 생각가 돼서요. 이 8살 때부터 그런 극심한 비관론자가 되어져요.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두 팔도 없고 두 다리도 없어요.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어요. 뭉뚱이만 갖고 뭐를 해요? 다 손으로 해야 되잖아요. 어디를 이동하려고 해도 발이 있어야 되잖아요. 발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손도 없고요. 그러니까 8살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내가 자라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했대요.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결혼해서 자녀나 내가 낳을 수 있을까? 꼬마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그는 나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낙담하고 또 낙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 2008년도 그 챈나크 국제공항에서 아시아 월드 박람회장을 할 때에 이 닉 부이치의 나이가 25살이었었어요. 근데 25살이었는데 그 전에 그는 자기가 깨달음을 가졌어요. 무슨 깨달음을 가졌었느냐면, 그래, 내가 가장 내 인생의 큰 장애는 두 팔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 다리가 없는 것이 내 인생의 큰 장애가 아니라 정말 큰 장애는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미래가 없어 라고 하는 두려움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내 팔보다 두 다리보다 내 인생의 큰 장애는 뭐냐? 두려움. 그걸 깨달았대요. 그래, 내 마음속 두려움을 내가 걷어내겠구나, 두려움을 이겨내겠구나. 그런데 없는 팔을 다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없는 두 다리를 다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의 두려움은 쫓아낼 수가 있잖아요.
두려움을 몰아내고서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절망의 아이콘에서 이 닉 부지치는 희망의 아이콘으로 변화되었어요. 모든 것이 포기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저렇게 두 다리도 두 팔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주지? 2008년 제나크 국제공항에서 다른 사람이 아마 강사였었으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울림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는 못했었을 거예요. 그때요, 이 닉 부지치도요, 부동산 투자에서 엄청 망했고요, 주식해서 엄청 망했었어요. 다른 사람은요, 건강해서 다시 복구할 수 있는 유리한 신체적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주식도 망하고 부동산 투자한 것도 다 망하고 거기다 두 팔, 두 다리가 없으면 다른 사람 같으면 절망하고 또 절망해요. 근데 그 사람은 얘기해요. 여러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뚜기처럼 나는 일어날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두려움은 없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의 강연을 들었던 사람들이 2만 명이었었는데 2만 명이 정말 가슴이 뭉클했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도 바로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게 되게 되면은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막으러 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더라도요, 그래도 싸울 의욕은 있었었어요. 싸울 마음은 있었었어요. 그런데 앞에 누구를 보니까 그 의욕이, 그 사기가 꺾이고 맙니까?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어마어마한 키,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만큼 혁혁한 용맹한 장군 골리앗. 그 골리앗이 제일 전면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울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기가 꺾여가지고서 그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모멸감을 줘도 어떻게 해요? 누가 한 사람 두려움을 이기고 앞에 나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나갔어요? 군인도 아니에요. 전쟁에 한 번도 참여해 본 적도 없어요. 나이도 어려요. 이 전쟁터에 와서는 안 되는 어린아이예요.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골리앗보다 체격이 더 좋습니까? 전투 경력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비장에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무기도 떨어져요. 체격 차이도 너무 커요. 전투 경력 차이는 말할 것도 없죠. 어느 것 하나 비교해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확률도요, 정말 0.1%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률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냐고, 그럼 두려워하지 않고 나갔어요. 모든 조건들이 비교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이 하나도 없고 다 불리함에도 불구하고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뭐였었느냐면, 그는 체격 조건보다도 전투 경력보다도 무기보다도 골리앗을 압도하는 게 있었는데 바로 뭐냐면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었었어요. 두려움이 없는 마음. 그렇게 두려움이 없는 마음으로 그가 나갔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철부지, 만용, 무모하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전 꼼짝 죽었구나. 저 어린애가 골리앗의 밥이 되는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을 갖는 그 자체가 패배의 출발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기죠.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이 이겨요. 체격 조건이 좋아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전투 경력이 많아서 늘어남으로 이긴 게 아니잖아요. 무기로 이긴 게 아니잖아요. 결국 돌 하나로 이긴 거잖아요. 모든 사람 다 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생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골리앗이 그 전쟁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장애물이라고 생각했었던 이 골리앗이 다윗에게는 뭐가 되어져요? 디딤돌이 되어졌죠. 만약에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서지 않았고 승리하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나중에 그는 이스라엘의 왕에 오를 수 없었을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자가 승자인 거예요. 누가 승자고 누가 패배자냐? 인생에 유리하고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진 자가 승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그 상담한 분을 예를 들었지만 그 여자분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전혀 좋은 조건 하나도 없어요. 석사 갖고 있는 사람들도, 박사 학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정말 중학교밖에 안 나온,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놓아요. 근데 그 사람은 해냈어요. 왜요?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지금도 어디 가면 이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이라고요, 상담을 하려면 어떤 정도의 자격 요건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왜 몰랐겠어요? 그때 부딪혀 본 거예요. 능력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극복한 그가 승자가 될 수 있었던 첫 걸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두려워하는 요소, 내 삶의 장애라고 생각하는 것, 염려하는 것, 걱정되는 것,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어려운 환경에 갇혔을 때 두려워하고 내 꿈을 이룰 수 없다고 사람들은 낙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가난이, 내 질병이, 내 가진 것이 부족,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능력의 한계,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십시오.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어려운 환경이나 장애물이 결코 그들의 꿈을 가로막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지는 그러한 전환의 삶을 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을 보면요,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질비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채우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는요, 내가 문제 없을 때는 막 신나게 박수치고 막 정말 지붕이 들썩일 정도로 내가 기도를 해요. 그런데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나에게 닥치게 되게 되면 그 기세 좋던 찬양 소리도 한숨 소리로 바뀌어지게 돼요. 지붕이 떠나갈 때 들썩거렸던 그 기도 소리도요, 비명 소리로 바뀌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두려움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 오히려 능력을 발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삶의 장애는 오히려 디딤돌로 변화되어지죠. 여러분, 그 장애물을 디딤돌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까? 근데 모세는 결정적인 지도자로서의 하자가 있었어요. 뭐예요? 지도자가 되려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이끌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가 바로 말이지 않습니까? 언어.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요, 심한 열등감을 가질 수 있는 말 더듬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말을 더듬는지. 더더더더더거리면서 듣는 사람이 답답할 정도로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나는 지도자가 못 된다고 하나님께 사양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져요. 말이 아니라 때로는 그런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시연하는 기적의 사람으로 오히려 그의 장애가, 그의 단점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시연하는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어져서 말만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몸소 보여주고 체험시켜주는 지도자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가 말을 잘했었으면 그런 엄청난 기적의 지도자가 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도 너만큼 두려웠었다. 그러나 내가 함께 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5절 6절을 보면은 내 평생에 너를 이랬잖아요. 너를이라는 것을 내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름으로 한번 바꿔서 다시 읽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 평생에 송차이를, 이환홍을 이렇게 같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5절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신앙의 고백을 하는 마음으로 5절 6절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에 대입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송기양을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송기양과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송기양을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송기양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두렵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 두려움을 정복하고, 그리고 오히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해가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삶의 두려움과 염려를 쫓아나게 하시고 신앙의 새 용기와 능력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의 자신의 연약함을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장애물을 축복의 디딤돌로 변화시켜가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